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습니다. 동물에게는 없는 귀한 모습을 인간에게 부여하셨는데 이성적 사고 능력이 있죠. 사람에게는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도덕에 관한 윤리의 선택이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예술성이 있습니다. 그 예술적인 창조성. 예술은 동물에게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만 있는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사회적 관계를 이룰 수 있는 이런 관계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물론 동물들도 또 개미들도 집단을 이루어서 살기는 하지만 그건 그냥 군락을 이룰 뿐이고, 사람은 관계를 이루는 그런 사회적 존재, 또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 주신 재능 중에 하나는 돌을 쌓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저 하늘을 생각할 수 있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들 중에 5가지인데요. 생각하고 선택하고 창의적이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이런 은혜와 능력을 동물과는 구별되게 인간에게만 주셨어요. 실로 인간은 그 누군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에요. 또 하나님이 주신 이성은 너무나도 고귀하고 그 능력은 거의 무한에 가까울 정도로 인간의 능력은 참 실로 대단하죠. 또 이해력은 하나님을 생각할 정도로 뛰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그러나 인간의 인간됨의 내면에는 어둠도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습니다. 분노가 있어요. 그리고 적개심이 있습니다. 또 탐욕이 있습니다. 증오가 있고 잔인함이 있고 복수심이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 있어요. 또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본성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게 그 안에 본성적으로 깔려 있다는 거죠. 또 죄의 낙을 즐기는 타락이 있습니다. 죄 짓는 것을 좋아해요. 이러한 우리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선한 모습도 있지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이런 이중적인 인간성, 이것이 우리의 모습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이중적인 인간 모습 또는 반대로 역설적인 인간의 모습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중적인 인간의 모습 중에 어느 것이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으며 더 나아가서 나는 과연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5장을 보면요, 이런 이중적인 인간성이 한쪽으로 완전히 치달은 한 인간이 나옵니다. 사람이 나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죠.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아무도 쇠사슬로도 맬 수가 없는 괴력이 있는 사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고 돌로 자신의 몸을 찢고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이 귀신 들린 사람, 집도 옷도 입지 않고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레기온 6,000마리 귀신 들렸다, 이런 뜻인데, 약한 영이 완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버린 듯한 이 사람, 이성과 지성의 판단이 완전히 사라지고 아픈 것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고통으로 몰아가고 사회적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무덤가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해하고 죽이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사람일까? 여러분, 이 사람은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설교에서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형식의 질문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죠. 이 사람은 사람이죠. 그러나 사람 같지 않죠.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성적이지 않죠. 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옵니다. 오셔서 이 사람을 해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제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 있는 비인간적인 것들을 제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죠. 그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세요. 인간에게 있는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 반면에 부인할 수 없는 죄의 본성들, 여전히 펄펄 끓는 죄의 본성들, 이런 일반적인 얘기, 또 성경에 나와 있는 특별한 얘기. 그럼 우리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내면을 돌아보세요. 과연 어떤가? 그 기독교 유명한 그 저술가이면서 기독교 변증가이죠. C.S. 루이스라는 분의 아마 이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분이 이런 내면의 양심에 대한 얘기, 이런 글을 썼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지극히 실제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는 경악스러웠다. 정욕의 우리,
야망의 도가니, 두려움의 온상, 애지중지 가꾼 증오의 하렘이 거기 있었다. 내 이름은 군대였다. C.S. 루이스가 얘기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순전한 기독교 등등의 책을 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한 주의 종입니다. 근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았더니 자신 안에 울타리가 있는데, 원래 울타리는 귀한 것을 담아놓는 거잖아요, 소중한 것들을. 그런데 정욕이 가득한 울타리, 펄펄 끓는 식지 않은 도가니 속에 야망이 끓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두려움도 있었고, 은밀하게 몰래 가꾸고 있는 증오의 하렘, 은밀한 곳, 그런 것을 의미하는 은밀한, 정말 아직은 칼을 뽑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복수하고 말 거야, 칼을 뽑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증오의 하렘, 은밀히 몰래 가꾸고 있는 증오들이 자기 안에 가득하게 있는 것을 보면서 나는 군대였구나. 여기서 말하는 군대는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물질 세계를 살아가고 외모 중심, 또 외형적인 삶을 우리가 이제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인간은 내면이잖아요. 영이고, 내면을 돌아볼 때 과연 나의 속은 어떤가? 어쩌면 나도 군대일 수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내 이름이 뭐냐? 제 이름은 군대입니다.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양상은 좀 다르고 규모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두 개의 법이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 이런 얘기 드립니다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참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 사도 바울은 사도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급이 다른 거예요. 같은 믿음의 사람 이렇게 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는 우리랑 기본적으로 급이 다르다고 보면 돼요. 물론 사람이지만 그 믿음의 어쩌면 가장 큰 경지에 이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은총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법을 깨달으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두 지체가 있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형상과 죄의 본성이 끊임없이 싸운대요. 근데 싸울 때마다 뭐가 있냐면 언제나 육체의 지체, 죄의 지체가 사로잡아서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얘기합니다. 싸움에서 이겨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얘기하죠.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이 말은, 이 원문상에 의하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지만 목적과 동기는 선했지만 결과는 언제나 실패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의롭게 살기를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영적 싸움을 싸웠지만 결국 나의 떨어진 위치를 보면 결국 죄의 법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이 한두 번 얘기가 아니라 매번 그렇다는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나는 비참하다. 너무나도 비참하다라는 이런 비참함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요. 내면을 돌아보지 않고 우리가 이룬 것들만 생각해서 우리가 비참한지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우리의 내면을 아마 돌아보면 나는 비참한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이 이 비참함의 문제를 이겨나가요. 이 중요한 얘기죠. 비참함의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어떻게 해결했을까? 그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강화시켰어요. 참고로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다 끝나고 나서 쓴 거예요. 그런 거로 영적 싸움 많이 싸워봤고 영적 승리의 비결을 아는 사람이 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날 진다는 얘기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겼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연약함을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확실하게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그가 우리에게 믿음 생활을 능히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투에선 지지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의 확실성, 확실한 것들 세 가지를 얘기해 주죠. 첫째가 결코 정죄받지 않음입니다. 결코 정죄받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확신합니다. 죄의 문제를 이겨요. 이기는 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법으로 이겨요. 원래 법이 제일 무섭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요즘에 법 때문에 나라가 시끌벅적하잖아요. 법으로 이기는 거거든요. 행위는 졌어요. 그러나 법으로 이기면서 하는 말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의 문제를 이겼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강화시킨 게 아니에요. 물론 강화시키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승리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요, 승리는 우리 행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들어가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선언하신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자신의 행위를 강화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붙들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얘기하죠.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도 바울이 연약함의 문제, 이런 이중성의 문제, 역설적 인간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다 해결합니다. 그 나중에 디모데후서에서 봅니다. 나의 믿음을 지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행위와 공로, 노력이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선언을 믿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자신의 결단이 아니라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결단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결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단도 하고 죄를 멀리하고 다짐도 하지만 승리는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는 은혜로만 가능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선언하신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결단하신 하나님의 결단, 영원히 소멸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결단.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결단을 믿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확신한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 이거는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이거는 이 사도 바울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자신의 안에 있는 모든 내면의 비참한 모습을 뛰어넘어요. 또 하나, 그가 세 번째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가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이죠. 참 중요해요. 이루시는 하나님 확신해요. 여러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세요. 망쳐놓은 게 얼마나 많은가. 망쳐놓은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껏 살아보니까, 많이 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차라리 안 한 거는 후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한 거는 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뭘 한 거는 돌아보니까 다 엉망인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행한 것이 후회가 되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납니다, 결국. 그런데 자신이 무언가를 새롭게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 언제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을 이루어야 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다 이루어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이루려고 애썼으나, 원하는 바 선을 행하려고 했었으나 결과적으로 며칠 못 가서 악을 행하고 목적과 동기는 선했으나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현실은 비참한 그런 침체와 그런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낙심했으나, 사도 바울이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어요. 지금은 이루어진 것 같지 않으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는 분명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그 나중에 그런 얘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가난이든 풍부든 하나님은 이루어 나가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안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밖에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 몇 가지 더 있겠죠.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선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결단, 그리고 이루시는 하나님, 즉 하나님 스스로 열심을 내어서 미약한 우리를 끌어서 결국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견고한 신앙의 발판으로 삼고 비참한 상황 속에 뛰어넘어 하나님의 일을 능히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우리 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넘어짐과 승리가 늘 병행하는 거예요. 이 교차도 아니에요. 어찌 보면 그냥 병행이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계속.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우리의 신앙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이중적인 인격들, 또 다른 다중적인 이런 내면의 모습들, 신앙인 것과 신앙 아닌 모습들, 이 두 가지 모습을 우리가 잘 정리하지 못하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남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인정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지 않으실까?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있는가? 나는 믿음 밖에 있는가? 장소로 얘기하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 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이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기본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기본에 대한 승리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그것이 바로 장소라고 합니다. 인류학적인 얘기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환경적인 조건,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장소예요. 인간은 장소에 집착합니다. 이 역사 또는 인류 역사를 이렇게 돌아보면 이 끊임없는 이 땅 싸움이 일어납니다. 영토 전쟁이 일어나죠. 이 장소에 대한 집착입니다. 또 이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땅을 빼앗깁니다. 전쟁을 통해서 강제 이주당하고 토지 수탈을 당하고, 또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여서 땅 주인이 바뀌고 하면서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요, 뭐 근현대사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가장 심하지 않았을까? 자신의 장소를 뿌리채 그냥 뽑혀서 옮겨지는, 던져지는, 강제 이주를 시켜버리는 이게 인류의 역사예요. 인간의 역사는, 이러한 역사이기에 인간의 내면에는 이 장소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예요. 사람이 평안함을 누리려면 땅이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돼요. 붙일 수 있는 그래도 한 평의 집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것이 하긴 우리나라도 굉장히 그래서 집을 중요하게 여기죠. 뭐 일제 시대, 또 실향민들의 장소 어떤 상실, 이런 모습 속에서 뭐 이게 집을 중요하게 여기죠. 집이 없으면 장가도 안 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육체적인 것만이 아닌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견고한 신앙의 기반 위에 세워지지 않는 사람은 두려워요.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내가 서 있는 곳은 과연 은혜의 자리인가? 나는 더 나가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 장소에 대한 두려움이 완전히 이게 정립이 되지 않으면, 장소에 대한 두려움,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최초로 겪었던 두려움,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장소를 추방당하는 거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 것인가? 내가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인가? 길과 진리 생명은 어디 있는가? 그 지난주에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드리죠. 길과 진리 어디 있는가? 이 장소 상실에 대한 이 인간의 내면의 두려움들 속에 나오는 현대 철학의 주제요, 종교의 주제요, 현대의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또 평안하게, 또 안정적으로 뭐 좋은 의미 속에서 살기 원한다면 믿음의 터가 견고해져야 돼요. 그 믿음의 터가 견고해진다고 하는 것은 이 이중성에 대한 부분을 해결해 나가는 것을 우선으로 둔 겁니다. 과연 나는 악마인가? 아니면 나는 천사인가? 나는 과연 선한 사람인가? 나는 악한 사람인가?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자신의 모습 속에서 돌아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정리하고, 뭐 정리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끊고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나갑니다. 그러나 또 넘어져요. 이게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린 조금 전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넘어짐을 일방적으로 과거의 일로 치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옛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옛날에 비참한 사람이었다. 나는 옛날에 그렇게 맨날 공부한 사람이었다. 나는 옛날에 선한 일을 하려고 했으나 그때는 항상 결론이 악이었다. 그 과거형 얘기가 아니에요. 현실적인 얘기, 지금이 일어난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얘기인 거예요. 그러나 그가 그것을 극복했던 것은 자신의 인생을 과거를 짚고 끊고 갔기 때문이 아니라 이루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잡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신앙생활을 인위적으로 할 때가 많아요. 나는 새로워져서, 나는 뭐 끊어서. 여러분, 그렇게 억지로 끊다가는요, 물론 끊을 수 있으면 끊으세요. 그러나 영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요. 오늘 승리했다고 말하는 순간 내일 실패할걸요, 여러분. 오늘 나는 의롭다고 말하는 순간, 의로운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고 말하는 순간 아마 내일 되면 또다시 죄 가운데 넘어짐으로 도대체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돼요. 인위적으로 과거를 끊고 나는 옛날에 그랬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길게 가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으로 자신의 비참한 상황을 얘기했듯이 여러분도
여러분은 비참한 상황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끌고 나가요. 다만 거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우리에게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을 확언하신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서만 우리는 영적인 순리에 맞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가지는 병행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병행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은 아시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이 반복적이지만 패하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갈대가 나와요. 갈대 얘기, 상한 갈대,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이야기가 나옵니다. 설교 제목도 상한 갈대, 꺼져가는 등불인데요. 이 갈대를 오늘 보면 갈대 얘기가 나오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여러 의미가 있어요. 일반적 의미로 하면 갈대는 그렇게 소중한 게 아니잖아요. 갈대로 건축물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지붕을 좀 덮을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갈대도 시원찮은데 상한 갈대는 더 시원찮다.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오늘 좀 다른 각도로 좀 보려고 하는데, 갈대, 여러분 갈대를 상상하면 여러분 어떤 그림이 그려집니까? 흔들리죠? 흔들리지만 곱게 뻗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죠? 갈대는 그 대나무 같잖아요. 흔들리는 건 많이 흔들리지만 곱게 뻗어 있는 그 특징, 그게 갈대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게 갈대를 상징해 줘요. 그런데 그 갈대가 꺾여 있다. 꼿꼿하게 서 있는 정상적인 갈대들 속에서 하나의 갈대가 꺾여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또 갈대의 특징, 본연의 고유의 특징을 잃어버린 것, 이것이 꺾인 갈대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특징을 놓고 얘기할 때 꺾인 갈대는 갈대일까 아닐까? 자, 갈대를 일반적으로 그냥 갈대로 치면 갈대이겠지만, 갈대, 상한 갈대, 꼿꼿이 뻗어 있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긴 하지만 넘어가지 않는 그런 갈대의 특징과 본연의 모습을 놓고 얘기했을 때 상한 갈대는 과연 갈대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또 하나, 등불도 마찬가지예요. 등불이라고 하는 것, 등불은 하나의 목적이에요. 어둠을 밝히는 빛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등불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본연의 역할을 다 했어요. 그래서 불이 꺼질랑말랑 하면서 심지가 타들어갑니다. 자, 이 심지가 타들어가는 이 본연의 기능을 상실한 이 등불은 과연 등불일까? 등불이 아닐까?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모이면, 갈대 얘기 보면 사람들이 모이면 평균이 생겨요. 평균. 사람의 사가 희한하더라고요. 모이면 꼭 평균이 생겨요. 그리고 공통의 특징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회도 그러해요.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믿음의 평균치라는 게 생겨요. 아마 그 누가 정해지지 않아요. 그러나 이 정도는 평균치다, 이게 다 감이 있을 겁니다. 또 믿음의 특징이 있어요. 믿는 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대중이 생기고 믿음의 보편이 생기고 믿음의 평균, 믿음의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러한 믿음의 평균과 특징을 놓고 봤을 때 상한 갈대는 과연 갈대인가라는 질문과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믿음의 평균, 믿음의 특징을 놓고 봤을 때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인가? 나는 과연 평균에 미치는가? 평균에 미치지 못하면 나는 과연 믿음의 사람인가? 등불도 마찬가지죠. 등불은 본연의 역할이에요. 성도에게는 본연의 역할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 본연의 역할. 그 본연의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연히 성도겠죠. 그럼 본연의 역할을 못하는 나는 과연 성도인가 아닌가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상한 갈대를 왜 꺾어버립니까? 갈대의 특징이 없기 때문이에요. 갈대의 조화를 이루지 않기 때문에 다 뻗어있는 그 바람 불 때 이렇게 하늘하늘 거리는 그 아름다운 갈대, 그러나 꺾여져서 그 밑에서 뒹굴고 있는 그 갈대, 왜 잘라버립니까? 평균이랑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부조화이기 때문이에요. 갈대의 특징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등불을 꺼버립니까? 심지가 타들어가고 피곤한 일이에요. 우리가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은 것들이 피곤한 거예요.
작은 잡음들, 파리 한 마리가 피곤하게 만드는 것은 부인이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 더 그냥 그런 것들이에요. 작은 것들이 사람을 피곤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것 귀찮은 거예요. 바로바로 제거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과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예수님을 보라 하는 거죠.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말씀하기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 때 꺼져는 불 꺾거나 끄지 아니하고 쇠하거나 낙담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은 외치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데요. 이 반대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목소리를 높이고 외치고 큰 소리를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길거리에 들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당했던 노예살이에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그때 주인들이 또는 일 시키는 사람들이 일을 더 시키기 위하여 했던 방법들이에요. 왜 일 안 해? 소리치는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는 거죠. 야단을 치는 거죠. 그리고 거리에서 소리가 들릴 정도로 집안에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외치는 것, 이러한 고함을 지르고 억압적이고 폭압적인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지긋지긋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설명하기를, 예수님은 소리를 높이지 않는데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 외치지 않는다는 것은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가까이 와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부드럽게, 사람이 얘기하다 보면 목소리 없으면 올라가잖아요. 어떨 때? 못 알아들을 때. 이걸 왜 못 알아. 그런데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것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소리가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야단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보고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보고도 낙담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자,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마치 상한 갈대가 갈대의 특징을 잃어버렸듯이, 또 꺼져가는 등불의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렸듯이,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는, 어쩌면 여기 오신 분들 중에는 신앙인의 본연의 모습, 또 본연의 특징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또 신앙인의 본연의 역할, 자신의 직분 또는 사명을 잃어버린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정성적 기준, 믿음의 사람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가? 믿음의 평균치에 이르지 못한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본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나는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 스스로는 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답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우리 소망만 있을 뿐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상한 갈 때 만약 예수님조차도 믿는 이의 특징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믿는 이의 평균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께서 평균을 가지고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본연의 모습을 놓고, 그리고 사람의 내면을 보시고 또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연의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본연의 기능을 잃어버린 우리들, 만약 예수님께서 기능을 얘기하고 효율을 얘기하고 결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에다가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다시 쓰리라,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한 번만 더 부어주시면 우리는 꺼져가는 등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는 꺾여서 날아갈 수도 있고 꺼져서 버려짐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특징으로 또는 평균으로, 보편으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갈대를 그냥 갈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성도를 성도로 인정하시고, 그리고 역할로서 얘기하시면 우리는 이미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나 다시금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쓰시겠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우리는 본연의 기능을 다시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좀 맺으면서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평균을 놓고 얘기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 아닌 분들 좀 있을 겁니다. 그렇죠? 평균 60점? 그렇죠. 특징을 놓고 얘기하면 예수 믿는 특징 안 나타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닐 것으로 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오늘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예수님,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무런 평균과 보편과 특징을 나타내지 못하는 우리들, 본연의 기능을 일으키지 못하는 우리들, 그러나 이렇게 꺾지 아니하시고 끄지 아니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말씀을 맺으면서 좀 걱정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런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힘을 주시기 위한 말씀인데 이걸 합리화시키면 안 돼요. 그런 거로 나는 이중성이 있으니까 당연해 이렇게 하면 말씀 잘못 들은 거예요. 그거는 넘어간 거예요.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요. 오늘 이 말씀으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은총을 입고 여러분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3편에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너를 영원히 품지 않으시리로다. 우리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크도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그러면서 쭉 얘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가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요, 여러분. 먼지뿐이라는 것을 아세요. 먼지뿐임을 아시고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인간의 초라함을 아시고 인간의 불의함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고도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에요. 이 사실을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한 주교의 이야기를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 마치는데요. 인간의 양면성, 역사적인 인간성에서 고민하고 있는 한 주교가 은혜 가운데 쓴 내용이에요. 이것이 내 딜레마다. 나는 먼지이자 죄이고 연약하고 제멋대로이며 예정된 반응을 보이는 행동의 집합체다. 즉 내일 또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욕구로 둘러싸여 있고 먼지의 전형이며 먼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내 안에는 또 다른 것이 있다. 나는 먼지일지 모르나 걱정하는 먼지이며 꿈꾸는 먼지이며 변모와 예비된 영광, 준비된 운명, 언젠가 내 것이 될 유산에 대한 이상한 예감을 가지고 있는 먼지다. 이렇게 나의 삶은 죄와 영광, 나약함과 변모의 고통스러운 변증법으로 펼쳐 있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수수께끼이며 짜증나는 불가사이다. 먼지와 영광이라고 하는 이 이상한 이중성을 가진 존재다. 이 한 주교가 얘기한 건데요. 참 마음이 와닿죠. 먼지예요. 그러나 그냥 먼지가 아니에요. 꿈꾸는 먼지예요. 흙으로 돌아갈 먼지가 아니에요. 예비된 변모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먼지예요. 준비된 운명,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의 운명은 정해졌어요. 지금은 넘어지고 이렇게 진흙탕 속에 있는 것 같은 삶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해진 운명이 있고 언젠가 내 것이 될 유산이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초라함을 문제 삼지 않으세요. 불의의 문제를 문제 삼지 않으세요. 이 상한 갈 때 꺼져가는 등불의 원인은 다 죄의 문제인 거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예수님 최초의 그 외침이 나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쓴 게 마가복음이냐, 원복음이 이날 원복음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가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때가 찼다고 원문으로 보면 성취되었다 하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이거예요. 시간의 개념에 성취되었다.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었다. 즉 성취하실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모든 것을 이미 성취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를 믿고 다시금 회개하고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중성을 극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할 때 꺼다른 등불 있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한 갈대이며 꺼져가는 등불입니다. 우리는 갈대인지 우리는 등불인지 헷갈립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 기준을 제시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음의 사람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꺾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주께서 우리에게 다시금 기름을 부어주신다면 우리는 타오르는 주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다 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을 통해 봅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으로 힘을 얻습니다. 이 말씀으로 이중적인 인격을 극복하고 선을 행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드리며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